자,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지자의 역할과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내용을 오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최초로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내용입니다. 칠판에 기록된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보시죠. 이 인류 최초의 창조와 범죄와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의 처음에 이렇게 기록해 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저 두꺼운 성경 속에서 최초의 일을 앞에 서두에 적어두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완전한 창조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창조의 1차 창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차 창조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요 생명이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칠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 창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지난주에 이제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구원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삶입니다. 거룩함. 예. 다음에는 이 삶을 이제 교제할 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3장 20절의 내용은 아담이 첫 번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자라고 이름을 지었죠. 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여자라 했다. 그렇죠? 여자. 예, 첫 번째 이름이 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하와라고 졌는데 하와는 생명이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산자의 어머니. 이걸 누가 말했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쭉 나가서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부숴버린다고, 깨버린다고, 이긴다고, 짓밟는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왕으로 존재했죠. 모든 걸 다 다스려라. 그런데 큰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왕으로서
쪼그라들었어요. 기껏해야 이제 자신을 이제 관리하는 왕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습니다. 흙이 된 그 아주 초라한 것을 이겨내야 되는 그 왕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감이 온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을 무엇 때문에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죄의 싹을 부숴버릴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내는 생명이야. 생명의 어머니야. 모든 생명의 근원. 그래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이 이름을 짓기 전에 먼저 어떤 이름을 다 지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과 나는 새들을 아담에게로 다 이끌었습니다.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뭐예요? 그 특성과 능력을 다 알고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죠? 초월적인 능력이죠. 투시하고 꿰뚫어보고 그 미래를 보고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요즘에 IQ가 150 넘어가면 천재라고 그러죠? 아담이 우리보다 보통 한 10배 정도, 9배에서 10배 정도 더 사는 거예요. 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 IQ가 100이라고 그러면 아담은 IQ가 몇 정도 될까요? 900에서 1000 정도 되는 거죠. 예, IQ가 이렇게 높아요. 그 IQ가 높은 사람은 책이나 글로써 기록돼가지고 보존돼야 할까요? 없어도 할까요? 글이 없어도 메시지만 알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석하고 두뇌가 뛰어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생명의 어머니라는 걸 들었을 때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이름은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은 아담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예수님께서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뭐지요? 작은 왕들, 작은 선지자들, 작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이게 완전한 사람의 삶이에요. 완전한 사람. 근데 여기서 이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입혀주셨지? 하나님께서? 그냥 입혀주셨나요? 아담, 하와 이리 와. 내가 입혀줄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심판이죠. 부르니까 뭐예요?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 제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첫 번째 제사를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지요? 귀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힘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에 사용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지은 것에 대해서 한쪽은 타락을 했고, 타락한 걸 복원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것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해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가죽옷은 동물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가죽옷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죠. 동물을 데리고 와서 목을 잘라야 되겠죠. 예. 그럼 목 자르면 피가 흐르겠죠. 껍질을 벗겨야 되겠죠. 각을 떠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죽음이 시작됐고 최초의 피 흘림이 시작이 됐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다. 창세로부터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창세부터 예수님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창세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걸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그냥 용서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양을 한 마리를 주고 아담 하와 양의 목을 따,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겨. 그래서 그 껍질을 가지고 옷을 해 입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하나님께서 재단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입힌 게 아니고 사람에게 그 피 흘림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목을 따고 각을 뜨지 않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뭐지요? 죄를 사하는 장소. 거기서 양을 잡아서 목을 따서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지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의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 주는 거지요. 각을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그다음에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하지요? 죄인이. 죄 사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예 하나님이 제단에서 입혀줬어. 죄가 아주 간단히 해결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은 쉽게 살인을 하고 쉽게 음행을 하고 쉽게 도둑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쓰레기 같은 7가지의 죄악을 들어있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죽음과 피 흘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죄인이 잡아야 피가 해결되고 죄인이 죽음을 만들어야 내 죽음이 대신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성경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다니까요. 그런 성경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많은 사람들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그 법을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행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천국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가벼워. 난 구원 받았다니까.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죄인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야만이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구나 라고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들이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십자가 근처도 안 가는데 구원받았다고요?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는 안 가. 예수님 당신이 짐 지셔. 나는 안 질 테니까.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주님은 나랑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짜 복음은 한쪽만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말만. 영원한 구원 됐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속삭이고 있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준 거고 똑같아요. 그러나 아담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끝입니다. 생명이 죽고 그 껍질을 뒤집어 쓰는 그 일, 그것이 언제까지죠?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천국 갔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50% 완성한 거예요. 구원의 50%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930년 동안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피 흘림을 입고 날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요? 예수님 편에 다 됐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해라. 주님과 같이 동행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이 완성이 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 그 계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전생에 내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호흡을 막 끝날 때까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경험해가지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두꺼운 걸 왜 필요해요? 주님 피만 바르고 끝나야 성경이 끝나야 맞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이 마감할 때까지 주님이 내 옆에서 힘들면 도와주겠다, 넘어지면 일으켜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입니다. 구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주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구별이고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날마다 동물을 잡아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제사법을 바꿔서 예수님이 제물이다라고 선언을 하셔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걸 우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지금 양을 날마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여긴 뭐 유대인에게 무슨 동물을 줬다, 뭐 이방인에게 동물을 줬다, 그런 말 없어요. 인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워진 죄를 끝내는 방법은 내가 죽든지 나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일 때문에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아픔을 다 이기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기뻐하시면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죠. 자, 그러면 그 위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아담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여자가 산자의 어미로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고 구해 주실 거구나 라고 믿게 된 거예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죄 지어서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2의 구원의 삶, 그 죄 용서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이 굉장히 똑똑하지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하신 말씀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장 6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럼 그분이 그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의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걸 안 두들기고 안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길을 날마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 지옥이고 불못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행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신약에 와서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시는 장면이 성경의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바로 한 게 아니라 정혼, 즉 약혼을 먼저 하고 약혼이 끝난 다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요 정혼, 즉 약혼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예요. 약혼녀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20절 중반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그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22절.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주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마태는 기록을 했던 거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입혀주신 게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이 왔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 나무 뒤에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그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된 자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동물이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구약 율법이 주어진 지가 언제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에 그 율법을 말하자면 문서로 된 글로 써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문서로 준 게 없습니다. 즉 불문법과 성문법하고 불문법, 글로 써주는 법이 있고 말로써 있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있기 전에는 말로써 법이 존재했습니다. 노아 때도 말로써 법이 존재했습니다. 노아도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했고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율법에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나 대신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인간 마음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레위기는 이제 말을 바꾼다면 제사법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는 제사하는 방법 이런 말이죠. 제사함으로 죄가 해결된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휘막 곧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죄 졌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죄가 사해지지 않지만 그 죄를 진 걸 알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 동물은 어떻게 되냐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바칠 때는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11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을 여호와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목을 따는 게 누구라고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칼 가지고 목을 따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주는 사람, 저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 누구죠? 제사장들. 목을 누가 딴다고요? 죄진 사람이 양을 가져가서, 내가 길러든 양을 가져가서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미안하다 양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이쁘게 키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너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 내 대신 너가 죽는 거엔 참 미안하다. 그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 그 칼을 들고 목을 따려고 할 때는, 내가 먹으려고 할 때는 좋아서 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딸 때는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었겠습니까?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죄가 가벼워서 하나님을 떨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자르고, 누가 자른다고요? 죄인이. 범죄물을 양이나 염소를 가져간 사람이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말은 이 한문 언어인데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조각. 발목도 자르고 모가지도 자르고 내장도 잘라가지고 다 걷어내고, 그 내용이죠. 제사장은 머리와 기름과 잘라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 놓아라. 지금 뭘 다 자른 거예요? 자, 죄인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지금 나예요, 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갖다 놓고 나 대신 지금 잡는 거예요. 목을 딴다는 건 생명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손발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내 내장을 다 태우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더러운 것 어디다가 채우는 거죠? 태우는 방법이 뭐예요?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뭐예요? 그래, 내가 너 죄 용서해 준다. 그거 확답받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 용서가 됐다고 확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존재냐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옛날 같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면 날마다 죄 때문에 양을 날마다 길러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죠? 정말 감사의 찬양을 돌려야죠, 날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요한복음에 신약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신 분이 와서 이 제물의 신분으로, 제물은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죄진 사람. 예수님도 제물이 됐는데 제물을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제물로 바친 사람만 속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업고 가고 미국하고 자르고 각을 뜨는 백을 잘라서 그 하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세상 죄 속에 무엇 못 들어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세상의 죄,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았고 육축과 모든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속죄받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들도 춥고 떨고 나무가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 슬픔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라고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이 짊어지는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속죄할 수 있는 영원히 그 죄물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18절.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습니다. 즉 6시간 동안. 28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 그곳에 신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30절.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물이 되는 어린 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어린 양 완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죄물의 완성, 날마다 드려야 되는 그 불완전했던 죄물이 완전한 죄물로 확답이 됐다는 거. 인간 속에 다 이루었다 속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이 다 이룬 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죽음만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옆구리에 물이 다 빠져나와야만이, 피와 물이라는 간단한 말이 아니고 옆구리가 찢어진 겁니다. 내장이 다 흘러내린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과 그 액자 속에 나와 있는 것은 팬티를 입고 옷을 가려 입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로서 로마를 항거했던 예수님으로 판정받아가지고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나체로서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당하게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게 됐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양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 그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면 큰일 나죠. 사실은 양으로서, 제물로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요.
내가 너를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 구별해 줬으니까 거룩한 삶을 나 함께 살다가 너 호흡 내가 끝내줄 거야. 끝나고 나면 영원한 것 속에 함께 거하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길 안 가실랍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길 가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그 길 갑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조금 힘들지만 주님이 나의 동무가 돼서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낙오가 되면 안 됩니다. 쓰러지는 자는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유로우셔요? 주님 십자가에 돌아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유스러워요? 날마다 믿음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눈 뜨고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한량없이 넓은 은혜를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또 추리고 해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해서 지금 좀 간추렸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많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요. 그게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의 영이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 삼아 입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 삼아 입었습니다. 주님의 옷 입은 게 틀림없지요? 예, 우리가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했고 도장 꽝꽝 찍었고 끝날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도망가면 큰일 난다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그 중에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요한복음에서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 다 없습니다. 왜 다 도망갔죠? 예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돌이 다 치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용서고 두 번째는 뭐지요? 거룩함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돌 다 치워졌는데 이제 다 치워져서 좋다 그래요? 치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순종의 삶, 죄사하는 삶, 거룩한 삶,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 절제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가 되면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 입으면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가죽옷을 입자마자 어딜 갔어요? 쫓겨났어요,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던져졌죠? 내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가죽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투하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깨끗함이고 빛의 생활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뭘 입혀줘요? 뭐 죽어 땅속에 있다가 무슨 뭐 무릎 깡깡 그거 아니고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울음도 슬픔도 없는 거룩한 신령한 옷을 줍니다. 우리에게 옷을 바꿔줘요. 나비가 군뱅이가 나비가 돼서 꼬치를 틀어서 그 진고 우리의 육신의 때를 끝나고 나면 꿀을 따먹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거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루어집니다. 기뻐하시고 성경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돌아봐야 7가지 악밖에 없어요. 돌아봐야 아이고 더러운 거.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갑옷으로 꽉 싸매고 그리고 당당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